네, 계시록 사경의 28번째입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다니엘서 8장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기서의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 제국을 가리키죠. 그리고 두 뿔은 각각 메대 민족과 바사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두 뿔에 대한 언급 중에 나중에 난 긴 뿔은 메대와 바사 두 민족 중 바사가 더 강성해져서 메대의 짧은 통치에 이어서 바사 제국으로 통일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죠. 4절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바사 제국이 무서운 정복 사역을 의미하는 말이죠. 서쪽으로는 리디아, 이오니아, 트라케, 마게도냐를, 북쪽으로는 코커서스 산맥과 카스피족 지역과 카스피해 동쪽의 스키타이족 지역, 그리고 아랄해에 이르는 옥서스 골짜기까지를, 남쪽으로는 바벨론 제국과 애굽 본토까지를 각각 가리키는 바 이들 지역 모두가 바사 제국에 정복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사 제국이 큰 영역을 계속 공격해 들어가서 다 차지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상이죠.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당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사와 맞설 만한 세력의 주위 제국들을 가리키는 바 본 구절은 주변 국가의 무력함을 지시하는 동시에 바사 제국의 강대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본 구절은 광대한 정복 사역을 이룩한 바사 제국의 교만이 극에 달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그에 따른 심판적 결과로서의 멸망의 때가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서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 제국의 서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곧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수염소는 바사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근동의 패자로 등장할 헬라,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 제국을 나타내고 수염소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부상하는 헬라 제국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편 하반절의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현저한이라고 하는 말은 두드러진 모습, 어떤 두드러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는 마게도냐의 왕으로 급격한 세력의 확장을 통해 광대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닌다는 사실은 곧 광대한 영토의 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땅에 닿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냥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이런 말이니까 정복 사역의 신속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사실은 알렉산더 왕이 정복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3년여 만에 중근동의 광대한 지역을 복속시켰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여기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간다 이랬는데요. 여기서 분노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군대의 폭발적인 무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말하고 있고요. 달려가더니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돌진한다라는 뜻으로 알렉산더 군대의 정복 사역의 저돌성과 신속성, 기동성을 각각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관련된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은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보다는 더 많은 어떤 군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대처를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용맹하게 그 자기를 둘러싼 이 바사 제국의 모든 전병들을 물리치는 어떤 그 훌륭한 전법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알렉산더의 마게도니아 군대가 바사를 정복할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로 실제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바사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를 이수스 전투와 아르벨라 전투에서 잇따라 격파함으로써 메데 바사 제국을 정복하였습니다. 8절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큰 뿔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5절의 현저한 뿔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곧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뿔이 꺾인다는 것은 정복 사역 중에 열병으로 인한 알렉산더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성할 때라는 말이 심히 커졌을 때라는 뜻을 가진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그의 죽음이 제국의 절정기에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2차적으로는 제국의 강대함에 의해 교만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죽었다고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현저한 뿔넷은 22절에 밝혀진 대로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막녀였던 4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셀류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져서 분할 통치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은 지 22년 후에 4개의 제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한편 하늘 사방을 향하여 란 말이 암시하듯이 이들 4나라들은 분할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그들의 영토를 사방으로 넓혀갔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지역을 4명의 부하 장군들이 나눠서 가진 것이 이제 나와 있죠. 셀류쿠스는 그 시리아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했는데 거기 지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 있죠.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톨레미는 이집트 부근을 차지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그가 차지한 지역이 되겠고요. 카산더는 마세도니아와 그리스를 차지를 했고요. 저기 보시면은 녹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마세도니아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는 아시아 마이너하고 트라키아 지역을 차지를 했는데 거기는 페르가몬 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셀류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치열한 싸움을 벌인 것이 다니엘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나오는 그러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 이랬는데요. 그중 한 뿔은 분할된 4왕조 중에서 셀류쿠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또 거기서 난 작은 뿔은 그 왕조를 계승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바 14절까지 이어지는 본 단락은 그의 유대교 박해와 성전 모독 사건 그리고 마카비 전쟁을 통해 셀류쿠스 왕조를 팔레스틴에서 축출하고 성전을 회복할 때까지의 사건에 관한 환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된 4왕조 중에 프톨레미 왕조에 속한 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동편은 일반적인 아시아가 아닌 구바벨론 영토 곧 엘리마이스와 알메니아를 가리킨다. 그 되어 있고요. 또한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속한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본 구절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의 조카로부터 셀류쿠스의 왕위를 찬탈한 후 애굽을 정복한 사실과 상기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리고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늘 군대는 여기에서 문맥상
이들을 핍박할 뿔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마카비가의 동조에 그들의 여호와 신앙과 독립을 지키려던 신실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땅에 떨어진 별은 하늘 군대로 표현된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안티오커스의 박해로 순교한 자들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절은 안티오커스의 예루살렘 침공과 이어지는 그의 가혹한 박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제사의 폐지 그리고 성소의 더럽힘과 신앙생활이 방해로 요약되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안티오커스의 박해가 기술된 것입니다.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군대의 주제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자신을 신격화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동일시한 안티오커스의 극단적인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정규적으로 드리는 표준적인 번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이 제사를 폐지한 것은 곧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소를 헐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성전을 파괴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의 폐지에 이어 더 적극적으로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안티오코스는 신앙의 말살 차원을 넘어서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압적으로 조장했던 것이죠. 또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강탈당하고 노략당했으며 성전 기구가 약탈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두상입니다.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 변절, 반역이라는 뜻이 되고요. 범죄함의 주체는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당시 안티오커스에 동조해 민족적, 신앙적으로 변절한, 반역한 친셀류쿠스파 유대인들로서 본 구절은 이들에 의해 성소의 제사가 부정한 이방적 제의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핍박 아래 놓이게 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한 제사의 왜곡은 범죄함이 제사에 있었고란 70인역의 번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2300주야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2300일이라는 그 해석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2300번의 제사 곧 1150일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28장 3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기 때문에 제사 수로 따지면은 그건 1150일이 된다 이런 해석인 거죠. 자, 이게 2300주야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해석 2300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2300일은 약 6년 3개월 남짓이 되겠는데요. 이 해석에 따르면 그 기간은 BC 170년 안티오커스가 예루살렘을 급습한 때부터 유다 마카베가 BC 164년 후반에 성전을 재정비하고 회복한 시점까지를 일컫는다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 이거를 상번제 이렇게 드리는 걸로 봐서 1150일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것은 약 3년 2개월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해석에 따르면 그 기간은
BC 167년 12월 16일 안티오크스가 성전을 모독한 때부터 BC 164년 유다 마카베가 성전을 재정비하고 회복한 시기를 지나서 BC 163년 유대의 모든 유대 제사가 완전히 회복되고 종교의 자유가 얻어진 때까지를 이렇게 얘기할 때 1150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것이 2300일이든 1150일이든 간에 어떤 해석을 따르더라도 2300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일 것이지 상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절들은 다만 안티오커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적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것이라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왜냐하면 위 25절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게도 해당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끝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러에트 케이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정한 때 끝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미와 같이 세상의 인간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을 가리킨다는 종말론적 의미의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제한된 한 시대의 끝, 곧 안티오커스의 유대인 박해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를 가리킨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커스가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두 의미를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7년 언약의 시기에 이 사건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이건 17절의 정한 때 끝과 같은 말이나 여기서는 특별한 역사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바 안티오커스의 통치와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적 응징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암시된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이 당할 핍박도 그러한 섭리의 손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라는 이 말은 여기서 패역자는 원어상 반역자, 변절자란 뜻인 바 곧 자기 일신의 영화를 위하여 자기 민족과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안티오크스에 동조해 헬라화에 앞장선 변절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곧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출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엄장하면은 원어상 거친, 용맹한 이란 뜻으로서 전쟁에서의 용기와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며 괴휼에 능하며는 원어상 은밀한 일, 술수를 이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본 구절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의 책략의 능란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 한 왕이 일어나는 것이 곧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중적 의미에서 이것이 말세 때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티오커스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대한 말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한 그런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곧 안티오커스의 막강한 세력이 그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나 군사적 책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벌을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 그 섭리의 일환으로 잠시 허락하신 일시적인 세력일 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강한 자들은 분할된 네 왕조 중 나머지 세 왕조에 속한 정적들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한편 거룩한 백성은 유대 백성들을 말한다고 주석에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에서 이 거룩한 백성은 또한 말세 때의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는 모든 나라들이 헬라화를 추진하면서 각 나라들 고유의 종교와 문화, 제도 등의 말살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자 그는 성전 번제단에 이방신 제우스를 위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돼지고기까지 올려놓았으며 심지어 성소 안에 우상 제우스상을 놓기까지에 이르릅니다. 아울러 그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안식일과 율법과 할례의 준수를 엄격하게 금지시켰으며 이를 거역하는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박해는 마카비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되죠.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여기서 깨어지리라 하는 말은 곧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죽음을 뜻하는 말이죠. 그의 죽음이 인위적 형식이 아닌 직접적인 신적 심판의 형식으로 되어질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죽음에 대한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설들이 있지만 그 가설들 모두가 한결같이 그의 죽음이 인위적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BC 163년경에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6절, 이미 말한 바 쥐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날 후는 본장에 언급된 역사적 사건 곧 안티오커스의 유대인 박해와 성전의 회복이 성취될 한시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주석이 있고요. 그러나 이는 상징적으로 종말론적 의미에서의 먼 훗날을 지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티오커스 이 자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이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분명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가 셀류쿠스 왕조에서 온 것이므로 적그리스도는 터키,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나올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비록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지역의 왕이었지만 그의 혈통은 원래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들어서 무슬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로마 제국, 특별히 통합된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셀류쿠스 왕조의 지역인 터키, 시리아, 이라크에서 나온다면 그는 무슬림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무슬림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무슬림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위일체를 믿는데 이 무슬림들은 신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신이 인간을 위해서 땅에 온다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신이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무슬림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무슬림 지역에서 나올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 대적하는 자라는 이 말은 호 안티케이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대적자, 배반자라는 의미를 지니며 종종 사단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판타 레고메논 세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방 신들뿐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신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숭배함을 받는 자, 이 말은 세바스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섬기는 대상들을 가리킨다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뒷부분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대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주장한다든지 또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받는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지배권을 행사하든지 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카톨릭 작가가 교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을 때 교황청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교회의 머리라고 가장한 자에게 그와 같은 표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카톨릭 작가가 어떻게 썼냐면 교황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 교황, 지구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님, 하나님과 교황이 통치권이 같다. 우리 주 하나님 교황이 선포한 것과 같이 그가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자는 이단이다. 교황의 권력은 모든 피조물의 능력보다 크고 하늘과 땅과 지옥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교황을 묘사하기를 땅 중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카톨릭 신자들이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하는 사실을 교황이 그와 같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다 또는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교황에 대해서 묘사한 것과 같은 의미로 저렇게 성경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석을 한다는 것이죠. 카톨릭 교회법에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합니다. 교황은 어떤 세속 권력에 의해서도 풀리거나 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저 독실한 왕자 콘스탄틴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리어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 판단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교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교황 요한 22세는 우리들의 주 하나님 교황 Our Lord God the Pope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글 흠정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자존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여기가 하나님처럼 as God 거기 밑에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영어로 했을 때 빨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as God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와 그 외 역본들과 라틴 불가타 역본, 아라빅, 콥틱, 사히딕, 에디오피아, 아르메니아, 이탈라 역본 등에는 위에 하나님처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리아 역본에는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본들에서 이 하나님처럼 에스갓이라고 하는 저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역본들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바흐는 하나님처럼 호스세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처럼을 본문에서 없앴습니다. 또 화이트 교수는 그것들은 지워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실상 그 표현이 진본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본문은 그것이 없을 때 훨씬 자연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와 같이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클라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전쟁과 곡마곡 전쟁이 여섯째 나팔 3차 세계대전이라면요. 3차 세계대전을 통해 무슬림 세력은 거의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적그리스도가 로마, 특히 EU 지역에서 올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그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임라인을 봤을 때 여섯 번째 나팔 3차 대전이 시편 83편 전쟁이고 곧 이어서 곡마곡 전쟁이 터진다면은 그러면 무슬림 세력이 약화될 것인데, 왜냐하면 시편 83편 전쟁과 곡마곡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쳐들어오는 그 적군들을 쳐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시편 83편 전쟁과 곡마곡 전쟁의 적군들은 대부분이 무슬림이고요. 그래서 무슬림 세력들이 크게 패하게 되어서 세력들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년 언약이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맺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서 첫 번째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그 적그리스도는 이후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본다면 시편 83편 전쟁과 곡마곡 전쟁은 7년 언약 후반 3.5년 기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시편 83편 전쟁이나 곡마곡 전쟁이 아니라면 이슬람 세력이 약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세력이 세계 3차 대전을 통해서 규합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 규합된 이슬람 세력을 타고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다시 보시면 여섯 번째 나팔 곧 3차 대전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83편 전쟁이나 곡마곡 전쟁이 아니라면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들이 규합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후에 일어났을 때 그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규합된 그 세력을 기반으로 이슬람에서 일어날 확률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편 83편 전쟁과 곡마곡 전쟁은 그 후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겠는가. 무슬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런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곡마곡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때 곡마곡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거할 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83편 전쟁이 위와 같이 일어나고 곧이어 곡마곡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할 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긴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7년의 첫 3년 반 동안은 분명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때죠. 만약에 if입니다. 시편 83편 전쟁이 계시록 14장의 포도주 틀 사건이면 주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승리하시도록 할 것이므로 고개 무리가 볼 때 이스라엘은 상당히 평안히 거한 때를 지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포도주 틀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시편 83편 전쟁은 포도주 틀 사건이 아니고 3차 세계대전의 일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포도주 틀 사건은 물론 이스라엘이 큰 데미지를 입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전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전 위기에 몰릴 때는 결국 마지막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그런 전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여섯째 나팔 곧 3차 세계대전이 시편 83편 전쟁을 동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무슬림 중에서 수니파가 소멸될 것이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시편 83편 전쟁에 동참하는 그 나라들이 대부분이 수니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런 경우에는 EU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슬람 지역 곧 소멸되지 않은 시아파 그쪽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지막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여섯 번째 나팔이 시편 83편 전쟁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남쪽에 보통 모여 있는 수니파들이 이렇게 멸절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북쪽에 남아 있는 시아파들이 규합이 되든지 해서 거기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오든지 아니면 유럽 연합 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온 후에 공마곡 전쟁은 아마도 후반 3년 반 중에 일어나는 일련의 전쟁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은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볼 때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남방왕이 결국 말하자면은 수니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북방왕은 제가 볼 때 시아파 부근의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 마지막 때에 서로 대결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니파가 일방적으로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멸절할 확률은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편 83편 전쟁과 공마곡 전쟁을 7년 언약의 후반부 쪽에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